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서는 그 완전한 율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이제 이 완전한 율법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그랬더니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가서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율법사가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조금 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딱 한 단어로 축약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씀은 결국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실제 이 삶 속에서는 굉장히 방대하게 사용이 되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묶은 단어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또 교회 또 교우들에 대해서 뭐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쭉 가면서 예수님이 온전한 율법은 뭘 말하는 거냐, 뭘 하는 것이냐. 제일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화목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삽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목하게 살아라. 그런데 화목하게 살려면 요런 문제들을 해결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미움의 뿌리를 해결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미움의 뿌리를 해결합시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그러니까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이제 5번째부터가 인간에 대한 것인데 5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어버이 주일날 했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예요.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피하지 못해서 죽였다 그러면 그건 살인이 아니고 과실치사입니다. 그거는 실수로 죽인 거예요. 살인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하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살인이에요.
어떤 일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은 그 뒤에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미움이라는 나쁜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미움이라는 감정에서 나오는 세 가지 양상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분노죠.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랬죠. 분노. 또 하나는 라가. 이 라가는 우리말로 머리가 텅 빈 자. 우리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멍텅구리, 바보, 등신 이런 표현들이죠. 그 이면에는 어떤 비난과 질책이 들어있는 말이죠. 세 번째 표현은 미련한 놈, 욕입니다. 욕. 이 미움에서 나오는 세 가지 표현이 분노, 비난, 욕입니다. 나쁜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이제 분노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비난, 질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하게 표현되는 게 욕입니다. 자, 이런 나쁜 감정적인 표현들이 인간관계를 불화하게 만들고 그 불화가 결국은 살인이라는 결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화목하게 살려면 우리 안에 미움의 뿌리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이웃이라는 말 속에는 부부, 자녀, 형제, 옆집 다 포함된 거죠. 나를 제외한 모든 관계가 다 이웃 관계예요. 이웃 사랑. 흔히 이제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면서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우기 싫은데 싸우게 되잖아요. 나는 한번 싸우고 싶다 이러고 싸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랑 싸움이다. 싸워야 정도 든다. 이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싸움을 해요? 사랑 싸움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건 아주 해괴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싸워야 정도 든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싸우면 정 듭니까? 정 떨어지죠. 정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속으로는 에이 저 왼수 같은 이러면서 그냥 살아야 되니까 싸워야 정도 든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돼요. 그럼 싸워야 정도 든다. 사랑 싸움이다.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 문제를 덮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화요 치유 세미나 지금 4주하고 5주째 하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왜 관심이 없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들었다. 또 다 알고 있다. 난 내 문제 다 알고 있어. 그거 들어도 소용없더라. 이런 몇 가지 이유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 고쳐야 하잖아요. 알고 있는데 안 고치는 거는 더 나쁜 거죠. 그런데 왜 고칠 생각을 안 합니까? 고치기 어려워. 이건 못 고쳐.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래서 아예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또 제가 계속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요. 그럼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해야 되는데 씨름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 알아봐야 골치만 아파. 여러분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골치 아픕니까? 내버려도 그냥 계속 싸우면서 사는 게 더 골치 아픕니까? 계속 싸우면서 사는 게 더 골치 아파요. 오늘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만 그거 살인 안 했다고 해서 네가 의인이 되는 줄 아느냐? 그 속에 있는 미움의 뿌리를 제거해라.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라가라 하는 자, 비난하고 질책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하셨을까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 덮어놓고 살지 말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미움이 어디서 올까요?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합니까? 미움이 생겨서 미워지는 거죠. 나는 정말 미워하기 싫은데 미워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좋아해서 결혼하잖아요.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왜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이렇게 싸울 일이 자꾸 생깁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다 그러고 살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난다고. 틀렸습니다. 그건 내 안에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의 응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미움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누가 내 안에다 미움을 집어넣어 줬습니까? 그 미움은 상처에서 온 겁니다. 상처를 받으면 바로 미움이 나갑니다.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고 아이고 속상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걸 그냥 이 속에서 미움이 바로 나가죠. 상처가 미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미움으로, 미움은 살인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제거해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관심도 안 갖고 제가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시도도 안 하죠.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이 상처를 제거하는 토설 기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할 겁니다.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조용히 살면 편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덮어놓고 조용히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이 상처라는 녀석은 항상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도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이 미움의 뿌리인 상처를 해결하십시오.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야 저거 맨날 하는 소리야.
나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알고 있으면서 해결하셔야죠. 화목하게 살라. 예수님 화목하게 살라. 어떻게 화목하게 사냐고요. 미움의 뿌리를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원망의 뿌리를 해결합시다. 화목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예수님은 원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항상 이 대상, 나 말고 다른 누군가의 어떤 대상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지 혼자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산속에 앉아가지고 뭐 괜히 뭐 원망하고 뭐 미워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미움이고 원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꼭 다뤄라 하고 하는 이 원망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원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원망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는 그 원망,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말이나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그 원한의 감정 표현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그 원망은 형제 속에 있는 원망이지만 그 원망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는 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 자리에서 생각났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데 그냥 몰랐는데 예배 드리려고 딱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 하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을까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러죠. 예배가 더 중요해. 예배 끝나고 가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예배 끝나고 가서 꼭 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하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자주 변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생각 다르고 나올 때 생각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급할 때 하고 내 문제가 해결해서 남이 급할 때 다르다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원망하는 것은 내가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했거나 적어도 그런 행동을 안 했어도 오해받을 만한 이유를 내가 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배보다 가서 화목하고 와서 하라. 자, 제가 질문할게요.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화해가 더 중요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질문 자체가 우매한 질문이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네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화목한 상태에서 드려라, 그 얘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망은 내 안에 있는 원망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에요. 나 때문에 일어난 원망이에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원망도 해결하기 어렵지만 사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원망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부부싸움을 거의 안 했어요. 워낙 어려서부터 제가 주변에 어른들이 싸우는 걸 많이 봐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제가 결심한 게 나는 결혼하면 절대 안 싸운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의 안 싸웠는데 좀 서로 불편한 말을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은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오래 갈 수 없는 게 저는 결혼 전부터 제가 신학생이었고 목회자잖아요. 이렇게 아내하고 불편한 그런 언어를 주고받고 나서 이 강단회를 못 올라오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가책이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화해를 하고, 여자들은 한번 삐지면 잘 안 풀립니다. 그러나 그걸 나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제가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겠어요? 설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는데 와서 예배 드린다고 거룩거룩 찬송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원인 제공자인 내가 사죄를 해야죠. 그게 화해예요. 사죄하고 용서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죄하고 용서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원망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자존심의 뿌리를 해결합시다. 화목의 문제를 지금 다루면서 세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법정 고발하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송사의 문제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고발하고 싶어서 고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 골치 아픈 고발을 하고 싶겠어요? 내가 당한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고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발당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지금 고발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억울하게 한 일이 있으니까 고발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발하겠어요? 뭐 돈을 빌리고서 안 갚았다든지 뭔가 억울하게 한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날 고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억울하게 했는지, 상대방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고발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아니 지가 뭔데 나를 감히 고발해? 그리고 나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나를 고발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자존심 때문에 해볼 테면 해봐 이렇게 나가잖아요. 해볼 테면 해봐. 그래서 감정이 더욱 거칠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법정에 가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고. 거짓말이에요. 법정으로 가면요 완전히 아주 추한 꼴 다 보는 거예요. 서로 감정 상할 대로 다 상하고요. 그게 뭐 그렇게 법에서 깔끔하게 뭐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한번 고발하고 서로 이렇게 법정 씨름을 하면요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발한 사람하고 가는 길에서 급히 사화하라.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법정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법정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빨리 사화를 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고발 문제는 가해자들의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실 그 자존심 탁 내려놓고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결해 볼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하면 그렇게 법정까지 갈 사람은 많지는 않거든요. 법정 씨름을 하게 되면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이긴 사람도 상처, 진 사람도 상처, 모두가 상처와 경제적인 손해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 때문에 다시 화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발의 문제를 취소할 수 있는가? 자존심을 버리면 됩니다. 자존심의 뿌리는 열등의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뭐 굉장히 멋있는 줄 알고 나는 자존심이 뭐 강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기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그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자존심이 강한 건요 내 마음이 그만큼 병들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감옥살이를 하느니 너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상처들이 치유받고 회복이 되면 쉽게 훨씬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존심을 세우고 버티다가 감옥 가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재판 장소로 가는 도중에라도 급히 사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율법을 행위로만 지키려고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싸움 안 하는 게 좋은 것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알아요 다.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안에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율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 거기에 진정한 화해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이 모인 곳이 가정천국이고 그런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천국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미움의 뿌리와 원망의 뿌리와 자존심의 뿌리를 해결하고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